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침인데 너무 목소리가 작네요. 아침밥을 안 먹었나? 다시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말씀을 나누는 시작을 이 사진과 함께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 좀 띄워주실까요? 혹시 이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이름이? 오, 누구예요? 오, 대단하네요. 우리 나영이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가시고기 맞습니다. 가시고기는요, 부성애가 엄청난 물고기예요. 여러분이 이미 소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가시고기는 암컷은 알을 낳고 그냥 유유히 떠나가요. 그러면 수컷이 뭐 하냐면 그 알에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뭐니? 날개가 아니라 지느러미, 맞죠? 지느러미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밥도 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요. 그러다 결국 지쳐서 죽습니다. 그럼 이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부화한 새끼들이 제일 먼저 먹는 첫 번째 양식이 자기 아빠의 주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고기는, 특별히 수컷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줍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물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991년도 10월달 사이언스 뉴스지에 나왔던 표지 사진이에요. 떨고 있는 방울뱀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지금 저기 있는 다람쥐가 사막 다람쥐예요. 이 다람쥐는 사막에 땅굴을 파고 사는데 지금 이 다람쥐가 1대1을 한 겁니다. 1대1 대결을 한 건데 방울뱀을 이겼어요. 원래는 방울뱀이 천적이라서 늘 먹히는데 지금 이 사막 다람쥐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틀 전에 이 사막 다람쥐의 와이프 다람쥐, 아내 다람쥐가 새끼를 낳아요. 이 다람쥐는 수컷입니다. 그런데 방울뱀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 굴에 들어가서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사진에 나와 있지 않고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 방울뱀과 1대1로 대치해서 이렇게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다람쥐가 아무리 빨라도 방울뱀의 이빨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몇 방이든지 물렸어요. 몇 방이든지 물렸어요. 근데 이 다람쥐가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 방울뱀의 독은 신경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오장 육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근육들이 멈추기 시작하다 결국 마비가 되어서 죽거든요. 근데 이 다람쥐가 죽지 않은 겁니다. 방울뱀이 돌아간 후에 과학자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 다람쥐를 좀 마취를 시켰어요. 그리고 조금의 피를 좀 얻어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재밌는 사실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막 다람쥐, 특별히 이 아빠 다람쥐의 몸속에 뭐가 있었냐면 방울뱀의 신경독을 해독하는 물질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가설을 세우게 돼요. 이 수컷 다람쥐에게 원래 면역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새끼를 낳은 다음에 생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설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이 아빠 다람쥐는 그냥 암컷이 새끼를 낳게 되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막 다람쥐의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그 지역에 한 100마리 있어야 되는데 한 200마리 정도 있으면 이런 게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잡아먹혀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니까요. 지금 이 사막 다람쥐, 특별히 이 아빠 다람쥐는 자신의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먹혀서 잡아가지고 죽게 되는 것도 그 아빠 다람쥐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이고, 한편으로는 해독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도 누구의 역할인 거예요? 아빠 다람쥐의 역할입니다. 사랑의 모습은 이렇듯 희생으로 나타나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나를 낳고 책임을 져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장성하게 된 청년과 앉아 계신 장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였고 희생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중국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외부에서 나가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도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차가 날아오더니 버스 앞 유리창을 뚫고 운전기사의 몸을 강타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괴로워하면서도 운전기사는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버스를 세운 뒤에는 비상등을 켜고 핸드브레이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힘들게 몸을 일으켜 승객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합니다. 然后呢，还要你进入的立站起来，告诉旅客你们不要乱跑乱走，因为车子还是在高速公路上。 덕분에 승객 24명은 모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공부를 다한 운전기사 우빈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기가 크게 손상되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에 숨을 거둔 겁니다. 从我们的检查结果来讲，这肝脏是损害的非常严重，所以这种情况病人应该当时是非常痛苦的，但是他还能做到这一点，还是挺感动。 버스 회사는 우빈 씨를 기리기 위해 버스 운행표에 그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철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의 여자 버스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에 건너는 시민들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가다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오는 승용차가 정확히 운전석 옆을 강타합니다. 운전석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이미 이렇게 뇌가 한번 흔들렸어요.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유압 장치를 내려요. 더 이상 큰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여자 운전기사는 실신합니다. 이들이 했던 행동이 숭고하게 느껴지고요. 이들이 했던 행동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다하였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다하였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랑의 모습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책임을 다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에게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옆 사람을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을 내어주는 건 굉장히 큰 일만은 아니에요. 옆 사람이 맞아야 되는 어떤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 맞아주는 그런 일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시간. 뭐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는 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1분 1초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늙어서 죽기 위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1분 1초가 지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지금 생명의 불씨가 밝은 것 같지만 불과 몇십 년 후에는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흙덩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준다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33년 반 동안 모든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희생과 책임의 원조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하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홀로 살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도리라든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9장 같이 펼쳐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 18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걷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물었을 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해줘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18절을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라고 표현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요. 한번 그 사람에게 들은 대답을 다시 한번 부모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부모가 이 친구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래 이 친구는 눈을 잠깐 떴다가 감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주장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거기에다가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거 질문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예요. 첫 번째, 여기 서서 눈 뜨고 있는 이 친구 네 아들 맞아? 두 번째, 원래부터 소경이었어? 오케이, 그렇다면 언제 눈 떴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몰려와서 한 질문 안에 다 넣어서 얘기해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조그만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수십 명이 때려지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네 목숨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아주 다다다다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렵죠. 힘들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죠. 이걸 너무 원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요, 해야 되는 일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앞에 경준이가 앉아있고요, 옆에 진영이가 앉아있어요. 둘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 소가 내 소래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웠대요. 아니래요. 시장 통해서 내가 샀으니 내 소래요. 증서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소인지 갈라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길을 걷다가 어떤 친구가 잘 먹은 음식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주워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선입견에 눈이 멀었어요.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핑계고요. 선입견에 눈이 먼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창세기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어떻게 접해본 적도 없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났고 그 증거가 보여요. 내가 늘 지나치다가 보던 그 사람이 지금 눈 떠서 여기 있어요. 내가 늘 그 사람에게 동냥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돈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환한 표정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지금 그 증거는 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왜곡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각각의 그 역할과 직무는 사실 책임을 다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꼽힙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무엇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그의 모습 자체는 책임을 다 완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고 그 시대의 모든 트렌드를 이끄는 리더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까지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졌던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들이 마땅히 해야 했던 부분, 곧 정의를 세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맞나요? 맞아요.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자습하고 보지 않을 때는 웹툰을 보는, 선생님이 볼 때에는 공부를 하는 척하지만 이내 자고 싶어서 나의 자리를 잡는 그런 친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앞에서와 선생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습, 사실 전도사님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내년에 곧 이른이 되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제가 굉장히 늦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저를 만나도 아들하고 한번 끌었고 난 뒤에 운전하는 10분 동안 말을 별로 하질 않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랑 엄청 친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던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99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98년도 혹 여러분이 태어난 해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IMF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모든 금이랑 금은 다 빼어서 녹여서 팔았던, 그래서 극복했었던 어려운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저는 공립학교를 가지 않고 영남36이라고 하는 사립학교로 들어가게 돼요. 수업료 비싸죠? 기숙사비 내야 합니다. 외박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챙겨줘야 되는 물품 많아요. 두 집 살림인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신 그 생활비, 그 금액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중학교 1학년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학에 가고 제가 나중에 독립하기 직전까지 아버지는 늘 그 날짜 그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늘 넣어주셨어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부채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한 약속에 대해선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땐 그냥 응당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요, 밥 안 먹는 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아 됐어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든 밥을 먹이려고 하셨어요. 키 커야 한다고. 만약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머니가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셨다면 전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닌 거죠. 그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 그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무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녀에 대해서 충실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의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충실하듯,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충실하듯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절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21절을 볼까요? 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퍼뜩 어머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와, 이렇게 자유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자유분방하게 키운 데다가 아이에게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키운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2절을 보실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므로 저희가 무엇하였다고요? 두려워했대요. 핵심이 그거예요. 세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이미 이 부모님들 아셔요. 근데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아들 맞아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눈 감았어요. 그래서 뜨지 못하고 빛 자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저기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무서워서요? 출교당하는 게 무서워서요. 출교당하는 게 왜 무서운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당시 출교란요, 굉장한 일입니다. 30일 동안 먼저 출교를 당해요. 며칠 동안요? 한 달 동안.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맞먹어요. 주민등록이 없어요. 모든 의료 보호도 되지 않고요. 교육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시에 만약 출교를 당했다면 그 집에 누군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곡소리를 낼 수도 없고 장례식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죽어있는 이 주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야산에 가서 자기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없고요. 예식도 없고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전혀 마련되지 않고요. 죽으면 버려지든지 묻든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비참하죠? 경제적인 거 다 끊겨요.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정말 좋지 않은 일을 당했어요. 법적인 보호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무서운 거죠. 공동체 속에 있지만 사실은 왕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만약 30일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영원히 출교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가서도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치면 굉장한 SNS 네트워크와 같아요. 이미 소문이 나죠. 이 사람은 받아주어서 안 된다고요. 부모는 그것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그렇게 사회에서 추방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추방당하든지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걸 선택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농약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 농약이 아무리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조금 독하거든요. 포도를 키우기 위해선. 그러면 사실은 제가 힘이 좋아서 제가 줄을 끄면서 이렇게 약을 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약 나오는 그 분무되는 그 힘도 굉장하거든요. 한 2시간 하면요 아주 뻐근해요. 어깨서부터 온몸이. 그런데 굳이 60이 넘은 저희 아버지는 그 노구를 이끌고 아버지가 하세요. 그리고 저보고는 3m 뒤에 있는 줄 잡고요. 거기에다가 방독면 마스크까지 씌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뭉클하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나는 살 만큼 살았거든. 근데 너는 가야 할 인생이 9마일이잖니.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드러난 부모는 내 갈 길이 9마일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는 거죠. 왜요? 출교당하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녀에게 그 책임을 미루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바쁘니까 네가 설거지해.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자꾸 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보다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나중엔 내가 공과금까지 내고 있어요. 수리까지 제가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엄마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느 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이 아빠와 있는 것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사시고 나는 나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고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단어인지 새삼 요즘 들어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의 친구들을 볼 때 느끼는 책임감, 교회를 볼 때 느끼게 되는 이 책임과 비슷한 그런 부담들, 그리고 또 나의 삶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보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정말 삶에 있어서 가볍지만은 않은 단어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해야 하는 버스 기사라고 할게요. 그 전날 4시 반에 첫 운행을 해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12시까지 드라마 보고 놀다가 띠 끄고 잔 다음에 일어났더니 5시예요. 대충 나갑니다. 그러면 그 버스 노선, 작게는 20개, 많게는 몇십 개 되는 그 버스 노선에 출근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발목이 어떻게 될까요? 잡히게 되겠죠. 내가 빠지게 되면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나 때문에 그 하루를 어렵게 보내야 합니다. 책임은 어떤 면에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린다고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의 방 청소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열심으로 살든지 게으르게 살든지 여러분의 영역으로 책임지우고 맡기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무책임한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혹 오늘 나의 모습 아닌가요? 나 혼자 살겠다고 져야 할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한 이 부모들처럼 나의 책임 혹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족 혹은 나의 친구,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지요. 이사야서 5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극상품으로 하여서 그 땅에 옮겨 심고 그 옆에다 술들까지 팔고 정말 좋은 포도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어요. 그럼 이 포도나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버려야죠. 맞나요?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책임지셨어요. 무엇을 다시 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주셨고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기대하십니다. 맞습니다. 피하고 싶은 단어고요. 어쩌면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에는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직무를 하나씩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가서 물어보시라고, 저가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형제로서, 사회인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저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누구에게 미루지 않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할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해결할 책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